오늘은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평안에 대해서 여러분께 잠깐 설명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평안이란 말을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많이 쓰고 또 우리도 많이 쓰잖아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에게 안녕하세요가 유대인들에게는 평안이에요. 평안하냐, 평안하느뇨, 평안이냐, 뭐 샬롬 이렇게 히브리어로 많이 하는데, 그런 말을 많이 쓰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는 왜 진지 잡수셨어요? 안녕하셨어요? 이런 말 왜 많이 써요?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에서는 우린 침략을 하도 많이 받아서 정말 몸이 정말 안전하십니까? 그런 뜻으로 쓴다면 저쪽 유대인들은 어떤 쪽으로 그런 걸 쓸까요? 어떤 의미에서? 자, 너무나 중요한 그 평안, 제가 여러분에게 인사 처음 시작할 때마다 하는 그 의미를 잠깐 소개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전문적인 이런 THD나 PhD 이런 뭐랄까 학문 분야의 전문가로서 전공, 요즘은 어떤 전문가, 학문 분야의 전문가들도 좁고 깊게 연구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좁고 깊게 연구를 하다 보면 어떤 부분이 약해지냐면 넓고 보편적인 의미를 생산하는 데는 약해요. 그럼 왜 오늘날 학자들은 자꾸 좁고 깊게만 가려는 성향을 가지는 걸까요? 공격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든요. 방어하기가 좋거든요. 좁고 깊게 하면. 샬롬 이야기 하려다가 샬롬은 이따 본문에 가서 할게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든지 쉽게 전하려고 몸부림을 치죠. 그죠? 근데 예수님도 그 당시 언어, 쉬운 언어로 사용을 했어도 잘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러고 보면 그걸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는 어떤 그런 공부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어떤 영적인 부분에 대한 경험이나 체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겠죠. 근데 제자들이나 많은 유대인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으므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심이 없으니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공부를 하는 건 안 중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그러니까 학문이라는 거를 하면 어떤 특징이 있는 걸까요? 오늘 택시를 타고 오면서 제가 주일날 항상 먼저 이제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는데, 택시를 타면 항상 기사 아저씨께 지금 돌아가는 어떤 주요 화제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데, 오늘 만난 분은 그 야당의 대표인 이재명 씨에 대해서 그때 그 대선에 출마했던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수리 경쟁을 했었잖아요. 그때 사실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이재명에게 악마 프레임을 씌웠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재명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이재명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저쪽 국민의힘이나 어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략이 맞아 들어간 거죠. 잘 생각하지 않는, 사유하지 않는 사람들을 선동하기에 참 좋은 거예요. 그럼 왜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선동을 잘 당할까요? 사유하는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자, 우리는 신앙의 생각이 방해한다고 생각해요, 늘.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보다는 뭐에 강한 사람들이죠?
믿음, 그래서 동사가 발달을 했고, 어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이렇게 주로 행동하는 이미지, 동사를 무려 7가지 종류로 표현할 정도로 행동 양식이 동사 안에 많이 드러나 있죠.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 저런 그리스, 고대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를 만나면서 사유하는, 개념을 규정하는 이런 문화를 만났어요. 하나님도 신약 성경이 그런 헬라어로, 고대 그리스어로 기록되도록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신앙을 방해하기만 하진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앙, 믿는 태도를 생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옳은 것, 좋은 것, 예를 들어서 윤리적으로 올바른 것을 신앙하는 것 하는데 과연 그걸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혹시 배성환, 이런 말들도 어려워요? 그런가요? 제가 아직 부족하군요. 더 쉽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어찌되었든 오늘 운전하신 그분은 너무 강하게 이재명 악마화 프레임에 선동이 되셔가지고 거의 제가 내릴 때쯤에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거품을 불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둘러 내려서 왔는데, 자, 제가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여러분께 풀어드릴 때 이 적절하게 이런 동사 중심의 히브리어와 개념 중심의 헬라어로 쓰여진 책들이잖아요. 우리 지금 신약 성경 요한복음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어요. 그러나 헬라어로 기록이 됐다고 해서 개념 중심으로 어떤 분석적으로, 어떤 명제적으로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다면 여러분에게 말씀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점점 더 적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인이 사고했던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조화를 이루도록 전하려는 이유는,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자신도 유대인 출신이기 때문에 자신의 언어 세계, 자신에게 익숙한 문화를 기가 막히게 이 안에 넣었어요. 단지 그 언어를, 헬라어를 사용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더 가면 여러분 더 어려워할 것 같아서 어찌되었든 생각도 해야 된다는 것. 성경은 생각하면 재미있는 요소도 많아요. 그러나 재미에 그치지 않고 의미를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상징, 은유, 이런 것들을 제가 풀어드리는 거니까, 한번 이 폴 리케르라는 사람은 그 상징이야말로 우리를 생각하게 만든다고 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십자가라는 저런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그걸 개념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상징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의 빌라도 총독의 관정에서 재판받는 모습을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장면은 어떤 말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배성환 시작하는 말씀 좀 읽어주세요.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아멘. 아멘. 저 그림을 왼쪽에 올려드린 이유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함이에요. 상단의 중간 부분에 빌라도의 법정, 안토니 요세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난주처럼 아직 장소가 저곳에 있는 거예요. 저곳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그림을 보여드리고 시작합니다. 자, 지난주에 6월절이면 유대인의 명절날 죄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어서 좀 풀어줄까 하고 원고들, 예수님을 고소했던 원고들에게 자, 풀어줄까 했더니 그들이 아니요,
대신 누구를 풀어주래요? 바라바. 바라바라는 사람은 요한은 강도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유대 독립운동 투사죠. 무력으로 로마로부터 자신들의 독립을 쟁취하려고 노력했던 사람. 그 이름에도 의미가 있어요. 바라바. 아람어지만 바르 하면 아들, 아부, 아바 하면 아버지, 아버지의 아들. 저기도 상징이 들어있는 거예요. 원래 아버지, 이스라엘이, 고대 이스라엘이 아버지로 모셨던 분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은 실제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로마 총독이 풀어주려고 하자 독립투사였던 아버지의 아들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하자 빌라도가 풀어주고, 죄가 없어서 풀어주고는 싶은데 저들이 자꾸 반대하니까 이번에는 다른 꾀를 내서 채찍질을 했대요. 채찍질. 자, 그러자 아까 빌라도가 채찍질 하라고 내어줬더니 이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머리에 씌운 다음에 자색옷을 입혔대요. 자, 저런 것들이 봐봐요. 저런 것들이 다 상징이에요. 상징. 가시. 자, 요한은 지금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헬라어로 기록되면 바로 이렇게 안 오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더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저 본문을 읽고 공감하는 게 더 어려워요. 왜 더 어렵냐면 그냥 단순히 그냥 하나의 문장이니까, 그냥 한글로 된 문장이니까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근데 생각을 하면, 저게 상징으로 되어 있으니까 생각을 하면 공감하게 되고 말씀 사건에 더 유리해지는 거예요. 저 가시가 어디에도 저 단어가 나오냐면, 자, 창세기 3장 18절에 나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배성환, 이 내용은 어떤 맥락에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 먹은 사람에게, 자, 뱀서부터 저주를 하나님이 내리시죠. 또 불순종한 결과, 또 그걸 유혹한 뱀서부터 뱀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그 다음에 여자, 마지막에 남자. 여기 남자, 아담은 인류의 모형이죠. 인류.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그 전까지는, 땅이 저주받기 전까지는 마음 놓고 먹을 수가 있었고 땅에서 좋은 걸 많이 내줬는데, 지금은 어떻게 한대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대요. 그래서 이제 땀을 흘려야만 땅에 내어주는 걸 먹을 수 있게 바뀌었어요. 환경이. 그러니까 저주의 상징이죠. 저주. 코츠라는 히브리어, 가시나무가 히브리어인데, 자, 그것을 머리에 씌웠다는 거는 뭐가 연상이 되죠? 저주를 지금 누가 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고 있는 거예요. 인류가 받은 저주를 지금 예수님이 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의 머리에 씌고, 자색옷은 누가 입는 거예요? 보통 고대에는 자색옷, 저런 거 누가 입어요? 왕이 입죠. 왕. 그러니까 지금 로마 병사들은 놀리고 있는 거예요. 놀리고. 예수님을 놀리는 거예요. 네가 왕이라며. 자, 그럼 왕답게 해줄게. 왕답게 해주고 왕의 복장을 입혀놓고는 가시나무를 씌웠어요. 로마 병사들은 그게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행한 거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로, 실제 왕이신 예수님이 뭐를 지금 지고 계세요? 인류의 저주를 지고 계신 거예요. 인류의 저주를.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인류의 저주를 지금 대신 지고 있는 모습을 저 문장 안에 상징하고, 요한은 그걸 의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놓고 군인들이 뭐라고 해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저 맥락 자체는 지금 놀리고 있는 거죠. 조롱하고 있는 거죠. 왜? 유대라는 그냥 저 변방에, 지중해 변방에 작은 나라, 맨날 침략당하는 소수 민족의 무슨 왕이야. 왕은 황제 하나밖에 없지. 그러니까 군인들이 지금 조롱하면서 지금 저렇게 하는 거예요. 손으로 때리기까지 한대요. 근데 세상에
채찍질하고 때리면서 평안하다고 얘기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워요. 역설적이게도 저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자, 제국의 병사들로 하여금 진리를 말하게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많은 진짜가 아닌 사람들이 하는 말 속에는 사실 자기도 모르게 정답이나 진리를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비록 악한 역할을 한다고 할지라도 말은 선하게 하는 게 좋아요. 자,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 저거를 요한은 뭐를 의도하고 저렇게 기록하였을까요? 유대인. 자, 유대인이라는 단어에도 야곱의 아들들 중에 유다가 있었죠. 유다. 그건 그 단어의 뜻은 찬송하다예요. 찬송하다. 김현숙 목사님 아까 펴놓은데 좀 읽어봐 주세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아니 43장 21.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는 뭐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민족 이스라엘도 말하지만 영적 이스라엘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말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의미가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왕이라는 의미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왕이라는 단어에는 저 멜렉이란 히브리어를 셈족의 언어로 이렇게 어근으로 접근을 하면 이 히브리어 알파벳을 다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왕이란 저 단어 속에 들어있는 진짜 의미는 뭐냐면 왕이란 단순히 권력을 휘두르는 자가 아니라 백성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라는 의미로 왕이란 단어를 쓴 거예요. 저기서. 그럼 그걸 합치면 뭐가 되겠어요? 유대인의 왕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좋은 말을 지금 로마 병사의 입술을 통해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했던 평안할지어다. 지금 조롱하는 거잖아요. 평안할 리가 있어요? 채찍 맞고 가시관 쓰고 때렸는데 평안하지 않잖아요. 근데 저 평안이라는 건 뭐냐? 아까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첫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저주받은 상태를 지금 복장으로 지금 상징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평안할지어다. 로마 병사의 입으로 평안을 얘기했지만 요한의 의도는 뭐였냐면 저 평안은 무슨 뜻이냐면 혼란과 파괴로부터 질서를 새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감정적으로 단순한 평화가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혼돈 속에서, 자, 여기서 말하는 혼돈, 창조 이전의 혼돈이라기보다는 첫사람의 불순종으로 해서 깨졌죠, 질서가. 그래서 땅도 저주를 받았죠. 이런 저주받은 질서, 원래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한 그 질서가 아니라 질서가 깨졌죠. 선한 창조 질서가 깨졌죠. 그거를 회복시키는 적극적인 행위의 의미로 평안이란 단어를 사실은 쓴 거예요, 요한은. 저렇게 상징적인 언어, 은유로 사용된 문장들은 생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저거였구나. 지금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일이 바로 저거였구나를 생각하게 해주는 거죠. 보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리고 예수님을 고발한 유대인들한테 나와서 이 사람 하면서 생각나는 거 없어요? 하아담, 이 사람. 근데 빌라도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대요. 이거 지난주에도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빌라도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채찍질만 해서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꾸 죄 없다고 말을 하죠. 근데 요한은 다시 반복해서 뭐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현재 모습, 가시관 쓰신 모습, 그것도 자색 옷 입고 왕이 가시관을 썼어. 첫 번째 아담도 사실은 왕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릴 왕으로, 제사장으로 지으신 거예요. 근데 그는 그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저주를 받고 말았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저주받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했지만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순종을 하고 있죠. 지금 순종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구?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 아담, 하아담. 지금 예수님을 빌라도는 자기도 모르게 그 창조 때 첫 창조된 그 사람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런 예수님을 다시 풀어주고 싶은 총독과 달리, 로마 총독과 달리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은 어떻게 외쳐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도 십자가란 단어는 성서 히브리어에는 없어요. 로마의 형벌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페시타라고 아람어 성경이 있는데 그게 헬라어로 갔다가 히브리어로 만들어진 단어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찰로브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성서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에는 없는 단어예요. 제가 게제니우스 사전으로 찾다가 애먹었어요. 없어가지고. 근데 만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반응을 해요? 너네가 해, 십자가에. 너네가 해. 왜 그걸 나한테 맡겨? 내가 그 책임을 져야 돼. 역시 합리적인 이성으로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죠, 총독은. 자기가 책임지기 싫거든요. 지금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나서도 안 되겠지만 당시의 로마법은 죄 없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을. 그러니 빌라도는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는 건데 지금 자꾸만 유대인들이 빠져나갈 길을 차단하는 거예요. 지금 차단. 자, 유대인들이 반대하는 근거가 뭐냐면 우리에게 법이 있대. 저 법은 뭐를 말하냐면 토라. 유대인의 성경인 타낙에서 토라 맨 앞부분 모세오경. 자, 그 법대로 하면 그가 죽어야 된대요. 왜? 법에 뭐를 저촉했길래? 뭐를 저촉했길래 죽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얘기를 했대요. 자, 이거는 토라에 있는 레위기, 토라의 중간에 있는 레위기 24장 16절.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두려워했대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신적 권위, 뿜어내는 아우라를 빌라도는 받겠죠. 빌라도가 예수님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서 물어봐요. 넌 대체 어디로부터 왔냐?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셔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다시 물어봐요. 말해! 네가 말을 하면 나는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어. 그러니까 말해. 그제서야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네가 나한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는 착각하지 마. 원래부터 너한테 있던 게 아니야. 그 위에서 주신 거야. 위에서. 배성환, 저기서 위는 어디일까요? 그렇지, 하늘에서 주는 거죠.
장소 개념의 하늘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주셨어. 그런 권한. 네게 원래 아니야.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래요? 너보다도 예수님을 너한테 넘겨줘서 자꾸 죽이려고 하는 저들의 죄가 더 크대. 배성환 복습 한번 합시다. 죄를 항상 어떻게 이해하라고 했어? 성경 속 죄. 특히 지금 요한은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어에 익숙하고 히브리어적 언어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런 말을 기록해놨어. 저기서 죄는 뭘까 그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로마 총독한테 넘겨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한 죄라고 했는데 그 죄가 더 크대. 저걸 그냥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중죄를 졌구나. 저놈들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거 아니야? 유대인들 이렇게 접근하기가 쉬운데 그보다는 어떻게 하라고? 그들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행할 능력이 0이야 0. 그래서 저런 짓을 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그 단절돼 있는 게 죄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할 수가 없어. 저들은 그렇게 접근을 하라고 했지. 내가 요한은 지금 대조적으로 얘기해요. 총독은 어떻게든지 풀어주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그래. 끝까지 예수를 놔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대요? 소리 질렀대요. 뭐라고? 이 사람을 네가 풀어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로마 황제한테 반역하는 거 아니냐. 왕은 로마 황제밖에 더 있어?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빌라도를 어떻게 해요? 자극하죠. 자꾸.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서 예수님을 끌고 나가서 돌을 이렇게 바닥에 돌을 깔았대요. 거기를 히브리 말로는 가바다라고 하는데 거기가 조금 다른 데보다 이렇게 높이가 높았나 봐요. 그래서 마치 재판정에 재판장이 앉아 있는 것처럼. 그래서 빌라도가 거기에 앉아 있는데, 자,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왜 요한복음은 딴 생각하지 말고 박주연 제발 좀 무슨 말씀 사건이 일어나려면 좀 집중을 하고 경청을 해야 되는데, 이 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준비일이라는 것은 내일이 6월절인데 오늘 준비하는 날인 거야. 공관복음에는 6월절 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로 되어 있는데 요한은 왜 자꾸만 6월절 바로 전에 준비일 날 돌아가신 걸로 기록을 했을까? 이걸 아셔야 돼. 그 이유는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언제 어린 양을 구워 먹어요? 볼에? 6월절 준비일 날. 그래서 요한은 어디서부터? 저 2장에서부터 예수님이 나오시는 걸 보고 뭐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어린 양과 연결시키려고 저렇게 날짜를 살짝 하루 앞당긴 거예요. 양 먹는 날. 요한이 그렇게 의도를 한 거죠. 그런데 시간은 같아요. 제6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정오죠. 정오 12시. 12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3시에 돌아가시죠. 자,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얘기해요. 보라, 너희 왕이다. 아까 왕은 어떤 이미지라고 그랬어요? 자신이 가진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람. 근데 왕이라고 얘기했는데 백성들은 뭐라고 그래요 지금? 자기의 왕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기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저 없애라는 말에 들어있는 헬라어, 신약성경의 원문 헬라어는 아이로라는 단어예요. 아이로라는 단어는
아까 저 앞에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세상 죄를 지고 할 때 지다라는 단어에도 아이로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저 단어 안에 지금 이 문맥에서는 죽이기 위해서 넘겨주다라는 의미지만 세상 죄를 진다는 의미로도 저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딱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자꾸만 6월절 준비일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로 기록을 함으로써 자꾸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과 연결시키고 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진다는 그 표현을 써서 첫 사람 아담이 실패한 그 저주를 예수님이 비로소 푸는. 그래서 놀라운 것은 저 단어를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은 신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그러니까 원래 신약 성경의 원문은 헬라어인데 그들은 히브리어로 번역된 걸 봐요. 그러면 많은 번역본 가운데 이런 고대 언어를 많이 연구한 어떤 사람은 특별하게 독특하게 저 업시하소서를 야차의 히필 형태로 번역을 해놨어요. 야차가 어디에 많이 쓰인 단어냐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는 데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반복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인류의 저주를 풀어준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승리로 극복하는 모습으로 지금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 업시하소서 야차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 상징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제2의 출애굽, 이스라엘,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 그건 뭐의 모형이에요? 실패한 아담의 후예들이죠.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넣어서, 성막이나 성전은 뭐의 상징이라고 했어요? 에덴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그 문양들이 다 에덴에 있는 나무 꽃들이잖아요, 문양이. 그래서 다시 에덴으로 넣는 이미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업시하소서 저 한 단어에도 요한은 엄청난 의미를 담아서 첫사람의 실패를 순종으로 극복하는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예수님의 순종을 의미하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만, 또 하나 제2의 출애굽, 고통받고 있던 저주받는 저주받던 곳에서 탈출시키는 그런 이미지로 그려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런 어떤 상징으로 기록된 것들을 여러분이 떠올리셔서 자꾸만 생각을 해서, 제가 성경 그날의 본문은 여러분에게 공개를 하고 저렇게 자꾸만 보게 하지만 설명하는 내용들은 안 띄워주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로 의미를 못 박지 말라고. 개념을, 규정을 딱 해놓으면 그게 정답인 것 같아. 그래서 그것만 정답으로 생각해서 다 그걸로 외워놔, 머릿속에. 그게 아니고 성경 본문 줄거리, 지금 풀어드린 그 줄거리 안에 들어있는 은유와 상징, 이런 것들을 차라리 기억을 하셨다가 여러분이 살면서 분명히 성령께서 그걸 탁 터치를 해주면 생각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생각하면 상징으로 표현된, 기록된 단어들은 한 가지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묵상하기가 좋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맞는 해석이 그때 나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게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동사 중심의, 그러니까 우리 문화도 사실은 동사가 발달된 문화고, 유대인들도 동사가, 동양은 약간 동사 중심의 문화라면 서양은 개념 중심의 범주 언어를 주로 사용하죠. 이렇게 또 어렵게 듣겠다. 자, 어쨌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배성환 잘 들어. 주연이는 지금 짜증나. 자,
김경일 교수가 예를 든 대로 그대로 해볼게요. 길동이가 사람을 죽였대. 성환아, 너하고 나는 길동이라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야. 근데 너하고 나하고 대화를 하다가 성환아, 글쎄 길동이가 사람을 죽였대. 이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 왜라고 묻죠, 그죠? 왜라고 묻잖아요. 지금 우리가 글쎄 길동이가 사람을 죽였대 하면 왜 죽였대? 이렇게 묻죠. 근데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해볼게요. 성환아 있잖아, 우리 그 아는 길동이 있잖아, 살인자래. 진짜로 반응하죠. 이거예요. 바로 동사로 표현하면 거기에 끌려 들어가서 참여하게 돼서 그 원인을 찾게 되는데, 명사, 범주를 딱 정해서 규정된 언어로 제공을 하면 그걸 털썩 받아들인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조화롭게도 동사 중심의 언어와 명사 중심의 언어가 만나게 해서 이 둘을 잘 사용하라고, 똑같이 하나에만 치우치지 말고. 이걸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서신들은 이런 유대인의 언어적 관습과 그리스인의 언어적 관습이 똑같이 들어있어서 믿음을 도와주는 사유를 할 때 쓰잖아요. 그러니까 봐봐요. 길동이가 사람을 죽였대 하고 들었을 때 반응했던 것과 길동이가 살인자래 하고 말했을 때 반응한 것에서 우리는 느꼈잖아요. 그럼 오늘날 배성아 질문 하나 할게요. 오늘날 저렇게 선동 잘 되는 사람들은 뭐에 지금 반응한 거예요? 저기 이재명을 악마화하고 막 지금 헌재가 윤석열을 전 대통령을 파면하는 주요 항목 5가지에 만장일치로 위반을 했다고 저렇게 결정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인정 안 하고 막 땅을 치고 콩목하고, 이런 사람들은 대체 아까 길동이가 사람을 죽였다에 반응한 거예요? 길동이가 살인자에 반응한 거예요? 그렇죠. 살인자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그를 배출한 당 사람들은 그걸 너무나 잘 활용한 거죠. 언어를 왜곡시켜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데 사용한 거죠. 오늘날 우리는 그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거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사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유,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믿어지고 생각하고를 골고루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가 믿어지는 것과 이 믿어지는 것을 내가 잘 믿고 있는 건가, 이 말씀이 그러한 건가를 생각을 통해서 점검을 하는 걸 동시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기록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우리한테. 왜? 요한에 기록된 이 요한복음은 우리를 믿게 하는 능력도 있지만,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믿게 하는 능력도 제공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뭐까지 제공한다고요? 생각하게 하는 능력까지도 제공을 한단 말이에요. 왜? 생각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징적으로 기록을 해놓았기 때문에, 은유적으로 기록해놨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할 수 없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이 이제 다 끝나가는데 여러분, 말씀 사건 언제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 배성환 옛날 청년부 회장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해서입니다. 제가 더 무릎 꿇고 주님께 요청드려 말씀이 말씀하시기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